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뒤,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그리고 소개되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토대로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집에서 멀지 않는 한 아울렛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추수감사절도 많이 남았고요, 오전 이른 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편안하게 아울렛 여기저기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저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울렛 정면에 놓여 있는 커다랗게 장식되어 있는 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직 추수감사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울렛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감사절과 관련된 장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대신 크리스마스와 홀리데이만을 축하하는 노래와 장식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점차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차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내내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을 잃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득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 마을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주변에 위치해 있었던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요, The City of Jesus라고 하는 편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 마을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세 마을은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새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은 돼지떼가 아까워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마을에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외쳤던 거라사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열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그들의 완고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혹시라도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귀한 보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상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결코 이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며 살고 있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얼굴은 바로 교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요,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발견합니까?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때 그 두 사람이 서로 나눴던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돼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요, 이 천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회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젊은 제자로 알려졌던 요한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모두 문을 걷어 닫아놓고요 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1부, 3부, 4부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영접을 합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면은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지, 그냥 무덤덤하신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신지를요 교육자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 모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모두 이처럼 침통한 표정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이 부활의 사실을 그들은요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서 예수의 과거의 모습만을 붙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너무하게 허무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비참해하고 비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요, 이 과거의 사실에 얽매여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추억에서 만족을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자기 앞에 없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흐느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어 원어 메무합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모든 신약 성경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헬라어 원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메무합투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지금 부활의 과정 중에 있으니 내가 지금 하려고 있는 행동을 당장 멈춰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에게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부활한 나를 바라볼 것을 예수님은요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무합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Do not hold me on도 아니고요, Do not touch me not의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단어는요 Do not cling to me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실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것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당신은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 이 글로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왜 침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정말 꽃다운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7개월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제히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문제인가, 도대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셀 수 없이 지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이 문제인가만을 지적해 왔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을 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박사들입니다. 지적하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머사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요, 이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보이는 문제들에 집착하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문제에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두 가지의 진단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진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장부터 25절을 보면은요,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홍도 여행 갔던 일들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 홍도를 4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요, 그 섬을 일주하는데 파랗던 바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검정 바다로 변하더니요, 막 바람이 몰아치면서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살아보겠다고요, 배가 좌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면 왼쪽으로 몸을 기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지만 극심한 공포가 찾아오자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무심하게도 배 밑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무심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탄식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역시도 부활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자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마음의 감동 때문에 이 눈물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고요, 남들이 커한 불행 앞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마음처럼 오늘도 극심한 경쟁의 우리 이민사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무뎌지고 조금씩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무뎌짐과 메마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요.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자,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 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 고백하며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하심을 통해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나가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3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자, 모세가 어떠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중보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오고요, 조금이라도 곤란한 일이 오면 여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세가 얼마나 그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생각하기만 하면 머릿속이 아파지도록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그들이 미웠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알려지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부여잡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생명을 놓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면 그들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런 복음 필요 없습니다, 나눠준 전도지를 찢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 우리 삶의 여기저기 저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놓은 기도, 하나님이여 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고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함 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기도, 목숨을 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3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한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가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처음 그들의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자,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선방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뜻을 모세는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복음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에 선포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일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희생,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대신에 복 받기만을 갈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당장 보고 만질 수 있는 편안한 신앙, 안락한 신앙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제안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얼마든지 쉽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자,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장은 나아 보이는 것도, 그 어떤 기득권도, 그 어떤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략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보다 앞서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옛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법궤의 힘을 빌어서 승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블레셋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소중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 소중합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참 중요합니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만약에 휴먼카인드, 인간이 맨카인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요 10년도 안 돼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우리 저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후보댐도요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성도들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의 글을 읽어왔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두 사람들의 무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고 계십니까?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의 일부분만을 풀이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증거들을요 두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관과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유대인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사 지도자도 아닌 우리의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마침내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3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관과 내 경험과 내 관점으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은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이 두 사람처럼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벌레와 같은 우리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길을 가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는 순간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서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 그리스도이신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이제는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통해자복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흥은요, 결코 보이고 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시설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드셔요, 떠다 바쳐준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순종을 위한 결단의 마음들이 모여서 폭발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건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아직도 마음이 무디어 자기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